네, 지난주 말씀에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넣는 부자와 또 두 렙돈의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과연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헌금함이 보이는 모퉁이에 앉아서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 그리고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살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유심히 살폈으면 예수님이 헌금함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뭐 그 과부가 가면서 예수님 나 두 렙돈 넣습니다 이러고 넣었을 리도 없고 헌금통에 앞에서 누가 이게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멀리서 있으면서 그 땡그랑 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 과부가 두 렙돈 넣었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신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간단한 동전 실험. 여러분 앞에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제가 동전 실험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고요. 여기다 이 소리가 과연 몇 개 소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지금 저 소리가 날 건데 5가지 소리가 납니다. 제가 동전 5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동전 5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과연 여러분 땡그랑 소리를 듣고 과연 이게 몇 개짜리 동전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 완마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시겠어요? 한 번 더 들려드려요? 네, 좋아요.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4개짜리였어요. 4개짜리. 자, 두 번째 거는요 5개. 네, 두 번째 거는 5개짜리였어요. 세 번째는 3개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요게 1개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다섯 번째는 2개. 하나 맞추신 분? 오, 하나 맞추. 2개 맞추신 분? 오, 2개나 맞추셨어요. 3개. 오, 3개나 맞추셨어요. 4개 맞추신 분? 다 맞추신 분? 없죠?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그게 몇 개가 떨어지는지 맞추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되게 어렵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헌금함을 넣는 그 통은 이렇게 나팔형으로 생겼대요. 나팔처럼 이렇게 끝이 가늘고 뒤에가 크게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 하나 넣으면 땡글땡글땡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췄겠어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면서 땡그랑 소리를 여러 번 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이 두 렙돈인 줄 알았을까? 그만큼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목회자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설교하면서 자기 생각을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그냥 다리 다 꼬고 앉아서 마치 연극을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꾼처럼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에 몰입하면서 떨어지는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헌금을 얼마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헌금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물질에 대한 가장 적확한 고백이고요, 내가 벌어서 내 소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온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것이고, 다윗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 다윗의 백성들도 모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과 헌물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 점 마음에 숨김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5절에 보시면요, 5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바로 위에서 부자들, 또 기득권층들의 그런 부패,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현실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질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란 기득권층,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여기 이 말을 한 사람이 제자 중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한마디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웠던 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웠다고 자신이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고 자신을 예수님의 수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이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자기도 덩달아 그냥 유명해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큰 교회를 하셨다고 해서 자기도 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자기는 작은 교회에 섬긴다고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패배자처럼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 목사님을 작고 하찮게 여겨서 자기 교회 목사님의 권면을 작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유익이 있고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보는 것이 아름다운 건물과 화려하게 꾸며진 건물들이라면 당연히 다 무너질 거예요. 그것 보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면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겉에서 보여지는 스펙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면 잘못하도 한참 잘못 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큰 건물과 화려함이 참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연봉이나 화려한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나 사람들이 칭찬하는 유명세가 참 인생의 길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교회 건물, 재정, 성도의 숫자 등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성도들은 자신의 스펙 그리고 자녀들의 스펙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참 신앙의 길을 발견하고 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무시무시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자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8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으로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10절,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도 미혹할 것이다. 11절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미혹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로 미혹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하늘로부터 징조라는 것은 별들의 움직임이나 다량의 운석이 떨어진다든지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6개의 인을 떼시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별로 집중해서 교훈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종말의 시기에 있을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문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문. 두 번째는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그저 근거 없는 뜬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이에요.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나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뿐 아니라 또 내 가까이만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뉴스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직접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종말의 징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한정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종말의 시기에 이런 소문과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가? 미혹하는 거죠. 이 종말의 소식과 소문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믿음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 믿음 그거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늘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뭐 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주의하고 계셔요. 그 미혹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혼을 그런 소식에 팔아넘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1,000만 명. 전 세계에서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이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0만 명. 매일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매일, 오늘은 어제 2,400 몇 명이 죽었는데요. 거의 매일 3,0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제 상황에 자신과 공동체가 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에서 이 일들을 도와주지만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자신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바우 시장에 가봤더니 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말바우 시장에 사람들이 매일 가는데도 시장 가는 것은 허용해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도 가지 말래.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나이트클럽에 가면 사람들이요 난립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몸을 부비면서 부킹하고 흔들어대고 큰 소리로 따라하고 난리예요. 술잔을 돌리고요. 근데 나이트클럽은 어쩔 수 없대. 근데 교회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코로나니까 지금 이 정도지 종말의 시기가 되면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집중적으로 신앙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테러의 대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니 그 미혹과 그 소문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그 미혹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그런 미혹하는 소식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이 세상의 소문과 징조들, 이단 사설에 미혹되거나 세속주의에 빠져 영원히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을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해서 유행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추구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유행을 많이 타는지요. 수많은 스타 목사님들이 떴다가는 치고요, 수많은 기독교 스타 강사들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진리는 고독한 거예요. 진리는 고독합니다. 진리는 늘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고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인기 없어지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적 실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성경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성전 멸망 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성전 파괴 전에 내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것은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회가 되고 어떻게 증거가 된다는 말이냐. 첫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신앙인이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참 신앙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박해를 받게 되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3.1운동 할 때도 그랬고요, 전쟁 때도 그랬고요. 나 혼자 죽게 되면 두려워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이 일들을 겪어줄 때 이게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그래, 우리 신앙 잃지 맙시다. 그래, 우리 예수님 꼭 붙잡읍시다. 오늘 내가 죽어도 우리 같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그래, 그렇게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겨내.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박해와 핍박이 증거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기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뭔 고난이 좋다고.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자에게 너는 내가 고난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고난 받지 마, 이래야 좋을 것 같은데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제자에게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합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돕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회피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신앙에 핍박이 왔을 때 나 원래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우연히 잘못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거기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나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 궁리하지 말래요. 그런 거를 궁리도 하지 말래요. 궁리도.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약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핍박이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 아닙니까? 성령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확연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것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듣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 지금이라도 살려면 예수 믿고 하나님 집어치워. 예수고 뭐고 다 집어치워.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사실은 굳이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은혜의 유행을 따라 오늘은 여기 기웃, 내일은 저기 기웃, 이리 휩쓸 저리 휩쓸, 그런 개인과 교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개인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거든 오두방정 떨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담대하고 변함없이, 고난이 오거든 고난을 받고 핍박이 오거든 핍박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는요, 이전에는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로부터 핍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요. 심지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한다. 너희 중에 몇을, 누가요? 부모나 형제와 친척이, 벗이 너희들을 죽이게 할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은 거세지고 복음은 집요하고 강력하게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미혹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노리는 저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냥 흥분하게 해서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심한 영적 침체기를 줌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영적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